카리스마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부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찬송의 가사대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큰 기쁨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보다도 밝은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이 다 사라지며 도망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영광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러 장면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믿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여러 장면이 아니라 딱 한 장면만 꼽아서 이것이 믿음이라 하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창세기 27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장남 에서를 은밀히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에서야, 너는 가서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오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면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마 라고 에서에게 은밀히 불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에서가 단둘이 나눈 이야기, 이 주고받은 이야기를요, 리브가가 곁에서 엿듣습니다. 에서는요, 곧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그때 리브가는요, 다급히 야곱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계략을 짜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하네. 자, 이렇게 하자.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음식 내가 만들 테니 너는 얼른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라고요. 그리고 너는 너 형인 것처럼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 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너가 받아라 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야곱은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듯 하지만 이내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손과 목에 염소 가죽과 털을 붙이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을 잘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바로 그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삭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이야기로 단 한 장면을 꼽아서 히브리서 11장의 한 절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삭의 이야기들 속에는 사실 더 아름답고 더 믿음의 모습이라 할 만한 얘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가 되어서야 낳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산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도 모리아 산에 올랐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왈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갈 정도로 기력이 있는 아들이었다면
자신이 싫었다면 나이 먹은 아버지께 분명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이삭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린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삭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는 더 있죠. 그 귀한 우물들을 순순히 양보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요. 그 귀한 우물을 양보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온유하고도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삭에 대한 말씀 단 한 구절 속에는요, 지금 나이 많은 이삭의 모습, 바로 그 때의 일입니다. 자, 나이 많은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그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바로 그때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삭이 장남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기록하는데요. 이삭이 장남인 에서를 특별히 사랑한 이유도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한, 특별히 편애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였다고 기록하네요. 에서를 편애한 원인도 자신의 입맛,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죠. 에서도 일전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모습을 보면 꼭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삭은요, 온 가정의 축복 속에 당연히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이 중대한 가정의 축복의 일을 말이에요,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막내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오직 에서만 알도록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나이 많은 이삭은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아무래도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의 영적인 시력도 많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는요,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거 이삭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요. 자, 그러나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입맛, 그 음식이 더 우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먼저 태어난 장남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마땅히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은밀하게 장남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그 음식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좋은 거래의 수단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마음대로 행한 이삭의 축복은 도리어 이삭 자신에게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은밀하게 축복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은밀한 계략에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게 되죠. 자, 게다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자녀들,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자녀들이 이제는요, 걷잡을 수 없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삭의 가족들은 풍비박산 난 모양으로 더 이상은 함께 살지 못한 채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또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는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 모습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이었는지요, 굉장히 활발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한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죠. 그곳 우물가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를 아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늙은 종이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그 임무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우물에서 만난 소녀 중에서 내가 물을 청했을 때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소녀라면 바로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허락하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물을 기르러 오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소녀에게, 리브가죠, 물을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리브가는요,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다가 그것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늙은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니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 늙은 종 자신과 자기 낙타에게만 물을 먹이면이라고 했는데요, 리브가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낙타들, 선물로 가져왔던 그 10마리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까지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그 소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여인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려는 리브가의 모습,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은요, 그 옛날 소녀 시절에 물동이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에서가 나가자마자 엿들었던 그 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야곱에게 말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야곱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실행하기까지 리브가는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리브가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겠다. 내가 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알아채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야곱을 설득하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도 리브가는 내가 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살아있는 염소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완성해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는요 염소의 가죽을 만들어서 또 입히기까지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들을 정말 리브가는 자기가 한 말대로 다 해낸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정의 어머니죠.
사실 리브가는 오래전부터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어왔던 것이 있었어요. 어렵게 임신한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어렵게 임신했죠. 그런데 그 형제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하게 싸우던지요. 큰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죠?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꾸었던 태몽, 그 태몽 하나도 엄마라고 하면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그 아이를 품었을 때의 태몽일 겁니다. 태몽 하나도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는요, 둘째 야곱을 볼 때마다 아주 각별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볼 때마다 각별한 생각, 그리고 각별한 소망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보면 리브가는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시력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린 이 남편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질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구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건져내기라도 한 아주 대단한 여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거 꼭 리브가 자신이 급박하게 서둘러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것도 거짓과 속임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일을 이루셨을 거라는 거예요.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입니다. 리브가는요, 남편 야곱과 큰아들 에서가 은밀히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엿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리브가는요, 온통 그의 생각 속에 내가 뭘 하지, 내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리는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리브가의 어긋난 열심은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었던 일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랑하고 그렇게 편해야 하던 야곱을 이제 함께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다시는 자기 눈으로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를 보면은요, 성경은 더 이상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리브가의 제일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탄하듯 내뱉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한탄하며 내뱉은 말이 리브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은 집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맏아들 에서와 엄마와의 관계가 좋았을 리 만무하죠. 남편 이삭과의 관계도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평생을 야곱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한탄하며 여생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리브가는 지금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초라한 그녀의 퇴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삭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단 한 구절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믿음의 이야기인가? 어디에 믿음이 있지? 이삭의 믿음은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만큼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장면에서의 만큼은 이삭 또 리브가, 우리가 리브가까지 살펴봤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보고 배울 만한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꽤나 훌륭한 사람 보여주고, 꽤나 훌륭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너도 이렇게 좀 해라 하는 것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는 엉망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 사실은 부끄러워서 감춰야 할 이야기입니다. 거짓, 속임수로 가득한 이야기잖아요. 가정이 산산조각난 이야기입니다. 깊은 상처로 얼룩진 얘기예요. 지울 수만 있으면, 감출 수만 있으면 지우고 감추고 싶은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야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에서는요,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왔어요. 이미 야곱을 축복한 후였습니다. 이삭이 이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죠. 에서가 돌아왔을 때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에게 이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이요, 그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창세기 27장의 33절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던 자는 누구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떨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은 맘대로 행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마음껏 가지려 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졌을 바로 그때 그 자리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아하는 것 마음껏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며 인정하며 엎드려서 두려워하며 심히 크게 떠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믿음의 자리이고 진짜 믿음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랐던 그 순종의 믿음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유하게 우물을 내줬던 거, 이것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 양보의 믿음 귀한 거죠. 그러나 그 양보의 믿음보다도 오히려 평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순간, 그 순간을 성경은 믿음의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무용담으로 그 순간을 히브리서 11장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복, 바로 그 복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불가항력적으로 그 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믿는 순간, 이것이 이삭이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히 크게 떨리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성경은 바로 믿음의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삭을 보면서 꼭 나 같다, 꼭 나 같으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리브가의 저런 모습은 꼭 나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를 믿음의 순간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아니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의 부분,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 삶 전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때 호통을 치시며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모를 만큼 개입하셔서 때로는 은밀하게 책망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징계하시며
우리가 다 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뜻,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그 가운데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저도 믿음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난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그런데 마음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이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이삭의 그 장면, 내가 꼭 그 이삭 같습니다. 내 모습이 꼭 리브가 같습니다. 마음대로 행하는데 마음대로 행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대로 행하여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뜻대로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삭은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꼭 믿음의 연약함이 바로 나와 같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 내가 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맘대로 행하여 엉망이 되어버리고 맘대로 행하여 무너지고 맘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행하여 엉망이 되어버린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마음대로 행함 속에서도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더욱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주의 뜻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주셔서 마음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던 죄악, 은밀히 자리 잡은 모든 연약함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맘대로 행하여 삶의 어려움, 고난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